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서 1년에 최소한 성경을 일독하는 꿀송이 부약 큐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에서 28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의 그 군사들과 나발이라는 그 어느 한 지역의 부유한 지주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에 있었죠. 우연히 사울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리와 다윗의 부하가 나발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동안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다윗의 부하는 나발의 목동들을 인자하게 대해주면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최소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윗은 나발이 뭔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사절단을 보내 나발에게 다윗의 군사를 위해 양을 좀 기증해 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요구하면서도 뭔가 좀 자기가 요구가 당당하지 못함을 깨달았는지 사절단에게 부탁을 할 때 나발이라는 분에게 더욱 공손하게 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발. 어리석은 자란 뜻이랍니다. 큰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근데 그 이름 그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협조를 안 합니다. 다윗의 잔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부인하며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역적으로 몰면서 다윗의 정직성을 공격합니다. 나발의 종들조차 그들의 주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질이 너무 고약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펴보면 성질이 고약하고 돈이 많고 부자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결국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대적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즉각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과 그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나발이 자기 일꾼이나 가족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다윗은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대량으로 살상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 두 사람이 둘 다 지금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런 일로 사람을 쉽게 죽인다면 나중에 일국의 지도자로서 큰 그게 하나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게 죄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두 교만한 사람들, 한 사람은 원래 돈이 많고 거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신실하고 귀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그 순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 괘씸한 나발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뜻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들을 싹 살인을 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현명한 한 여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여기에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진정을 시킵니다. 아비가일,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 아비가일.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그 이름대로 성경에 보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노록수인데 이것은 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으려고도 생각 안 했고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애기를 죽여볼까 그런 연구만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아들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아이를 낳자마자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쳐다보니까 되게 똘똘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냥 똘똘하니까 또록수다 똘수다. 그래서 노록수가 됐습니다. 원래는 노또록수인데 호적하는 사람이 또자를 빼버려 가지고 노또록수를 노록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발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자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그 부인은 어째 그리 또 기쁨의 아비,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 아비가일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손녀가 생기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녀는 다윗과 그 부하를 위해서 신속하게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맞아 나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정중한 호의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중함을 갖춘 그 모든 친절과 지혜로운 행동 속에 다윗이 꼭 들어야 하는 진실을 잘 감춘 채 나아갔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은 자신이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아무 명분도 없는 피를 흘릴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와 소년을 죽이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무모한 계획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참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되게 부인들이 막 그 남편을 그냥 막 책망하면 하듯이 소리를 높여서 뭔가 그냥 틀린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뜻을 돌이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남자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아비가일 같은 부인이 진짜 지혜로운 부인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크게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살인을 하고 피를 흘릴 그런
죄악을 잘못하면 저지를 순간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것을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의 본문이었지만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고, 자신의 리더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옆에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그렇게 하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리더에게 잘못 보일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권세 있는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리더에게 잘 진실을 지혜롭게 말을 하고 해서 조언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용기를 받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개입은 권위자에게 존경을 보이고 친절을 보이고 참 지혜를 보이면서도 그 속에 날카로운 진리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발은 사소한 갈등을 개인적 모욕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화시켜가지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만들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어리석은 나발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을 괜히 성질 부리고 화를 내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한편 아비가일은 대단히 중대한 책망을 그렇게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따뜻한 친절과 대화로 정중하게 잘 지혜롭게 말을 해서 실제로 그 속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게 담겨 있지만 잘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윗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게 하고 또 자기 식구들 종들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신실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비가일의 오늘의 본문의 어제 그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시킬 때 함부로 내가 교만하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분을 참지 못하다가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같이 견지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도 내 의중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있으면서 점을 치는 신접한 여자에게 자기가 왕이란 게 부끄러우니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참 답답하지 않냐? 그리고 너 정말 부족한 종인데 진짜로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신지 한번 진짜 신들린 점쟁이를 찾아가 보면 그 속에는 귀신이 바로 알아맞추지 않을까. 당신 목사님이죠. 당신 선교사죠. 뭐 들라고 이곳에 왔습니까? 올 뿐이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지 전혀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보는지 한번 가보고 잡네. 어디 뭐 영한 점쟁이 어디 있어?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은 다양한 유혹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들려 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부산 영도에서 25년 동안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성도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좀 진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자신에게 했는지, 또 자기의 고객 중에서 진짜 찾아오면 진짜로 맞추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해준 중요한 말이었어요. 제 고객 중에 20%는 교인들이었다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온다. 근데 그 점쟁이 했던 그 성도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귀신에게 가서 묻는 것은,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한다 할지라도 귀신에게 찾아가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겨?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처럼 위장을 한겨? 이거죠. 아니, 옛날에 우리 엄니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아주 영한 점쟁이가 나타나고 갖다 돈 주고 가 점을 치고 왔는데, 죽은 우리 엄니 오빠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 성함이 모자, 유자, 순자인데 유순아 그랬더니 근데 오빠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오빠 막 목이 새도록 울고 그냥 우리 엄니가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나한테 실감나게 하시는데, 진짜로 죽은 오빠가 나타난 거요. 이 귀신이 그 오빠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섬기는 우리 교단이나 제가 배운 이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인데, 성경 중심의 신학인데, 이 귀신들이 사실은 진짜로 죽은 영혼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귀신은 이 모방에 아주 깜짝,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놀랄 정도로 그 음성, 그 태도 아주 그대로 다 그 죽은 사람을 다 알고 그대로 모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흉내 잘 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텔레비에 누구 뭐 유명한 사람을 흉내 내봐라고 어쩜 그렇게 흉내를 그대로 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흉내를 잘 내는 사람도 무슨 인간 복사기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떨 때는 막 전화로 막 연예인들이 그런 막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하고 전화하는데 상대가 그대로 속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음성만 들으면 속을 때가 있다. 근데 귀신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아주 귀신같이 흉내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귀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흉내를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으면 꼭 느낌이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는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 같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얼마나 이게 나도
귀신한테 속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짜 사무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의 그 변화산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시면 지상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건데 하면서도 확실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것이 옳은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귀신에게 가서 물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음날 전쟁터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그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믿음의 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아버지 오묘하고 참으로 우리 영혼을 밝게 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어두운 세상길에서 하늘을 향해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길이요, 주의 말씀은 빛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등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분명한 진리를 전달하고 내 의도를 전달하되 겸손과 지혜로 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엔돌에 거하는 그 신재반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로 나타난 건지 귀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방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귀신에 접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그런 아버지 인생이 답답할지라도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아버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